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전에 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우리 용기를 내어 나오신 우리 김영태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걸음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변치 않는 귀한 생명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상학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신동차나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참으로 죽어 마땅한 심각한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가장 큰 죄를 소개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쭉 소개하다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하면서 뭘 소개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죽어 마땅한 21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장 큰 죄를 소개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때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엄밀한 죄의 뿌리들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도록 신앙을 했지만 제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이 그저 매일이 그렇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냉랭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그 죄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의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고민하고 알게 된 집사님이 이제는 도무지 신앙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왜 목사님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진정한 경험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어떠한 죄를 저지른 존재인가, 나의 상태가 어떤 절망적 상태인가를 깊이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밖에서 천년계와 성경과 또 부인할 수 없는 신앙적 태도들을 통하여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조차 신앙을 부인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을 부인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관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임을 자처하는데 그 결과는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절망적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을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시면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죽어마땅한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는 21가지의 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21가지 죄들에 대하여 시온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금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저런 내용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교육부 로고 찍힌 공직자 메일로 우리의 아들은, 우리 자녀는 왕의 DNA라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공무원의 요청을 다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절대 하지마, 안 돼,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을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자기 애가 만약 하지마 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분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학부형이 이 애에게 이제 교사에게 보낸 것이,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이 해롭습니다.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우리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됩니다. 네 번째, 지시 명령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서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애를 뭐 시켜달라고요? 반장, 불반장 시키자면 자존감이 올라가서 말 잘 들을 테니까. 게다가 우리 아이는 뭐가 있어요? 왕의 DNA가 있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는 표현이 강하거나 과장되게 표현을 좀 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은 학교 가기가 힘들고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 학교 가기가 힘들고 무서워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학교를 폭발시켜버리고 그런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로 80%로 깎아서 해석해달라고. 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짠언니 말씀처럼 사실은 이것이 그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공감된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5년여간 교사 10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에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57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왕의 DNA로 키우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왕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폭군 같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되어지면 한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육들이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애 기 죽인다고 기 살리는 교육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 될까요? 결국은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그렇게 자녀를 키운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희한한 것은 여기 보이는 송아지는, 그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나면 며칠이 걸리면 쫓아다녀요? 저는 보였습니까? 그죠?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 송아지는 쫓아다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말하고 제대로 긋게 하는데 얼마가 걸리지요?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되었다고 돌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뿐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혼자 살도록 떠나보내는 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달아왔는데 장로님 미리 컨닝을 하셨나? 다 하셨. 그죠? 떠나보내는 데는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마음에서 자녀를 놓아보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평생을 죽어야 끝나는 것 같은데 죽어도 끝나잖아. 그죠? 부모는 죽을 때 자녀 손을 잡고 시집간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너는 어쩔래? 그러면서 제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짐승은 사람보다 못한 이 미물은 나누면 1시간도 안 되어 재구실을 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키우는데도 재구실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 어쩌면 재구실 못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뭘 알도록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부모는 그래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지 고집대로 살기 좋아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아이처럼 인간 속에는 동물적 탐욕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악마적 기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의 내면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죄악의 뿌리들일까?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7대 죄악을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다.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7가지 죄의 목록을 뽑아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시기이고, 세 번째가 분노이고, 네 번째가 나태이고,
다섯 번째가 탐욕 인색이라고 설명하고, 여섯 번째가 식탐이고, 일곱 번째가 색욕이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가지 죄 가운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여러분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재밌게도 한국인의 7대 죄악 그러면서 여기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태한 사람은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태할 그런 기질이 많다. 점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탐욕, 쿠팡을 너무 좋아하면 탐욕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색욕, 야놀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야놀자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번호 1번,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허영심, 향락, 남과 비교하면서 또 사치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 속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탄테는 그의 신곡 가운데에서 가장 밑바닥 지옥이 교만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적 자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이다. 둘 중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인데, 이 악마적 자는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는 것조차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죄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그 교만은 왜 가장 큰 죄인가?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던 죄악이다. 천사장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버릴 수 없도록 만들게 했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이다. 정신신학자들은 각 죄악에 따른 사단의 별명을 하나씩, 이름을, 특징들을 찾았는데, 탐욕은 만몬 신이 탐욕이었어요. 교만에 해당되는 신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바로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막이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아무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 속에는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세 가지를 잃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게 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두 번째는 제 잘난 체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교만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은 진정 깨달아야 할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거짓 속에 살아가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악영향을 가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끈질기고 교활하고 교묘한 죄로 우리들에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모든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무슨 생각이 솟구쳐요? 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은혜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모든 축복마저도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교만은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나의 어땀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바로 교만은 반역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피로도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와도 우리의 마음은 늘 빈 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집회에 참여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의 제목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11조도 구별했어. 나는 저 불의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를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가슴을 치고 통하는 이 쇠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들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하늘의 복들을 몰아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만은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난도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희망이 없는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람이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바울은 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일을 행했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의 똑같은 동기인 미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비록 간음을 행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대하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그러니 형제의 잘못이 보여질 때,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더 큰 죄의 대들보가 들어있음을 고백하고 산다면 세상에 화평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에 우리는 결코 남의 잘못을 핑계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위로로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들만큼 선하다. 저들은 저들의 행실에 있어서 나보다 별로 더 극기하고 탄정하지 못하다. 저들도 나처럼 오락과 방종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말로써 저희 자신을 변명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저희의 할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삼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무 사람의 핑계도 될 수 없나니 대개 주께서는 허물이 많은 인간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도 사실은 교만 때문이고, 그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교만을 사단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아, 내가 남을 판단함으로 네가 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데 너도 그와 똑같은 죄의 뿌리를 너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너의 삶 속에 그러한 죄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 재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까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주머니에는 하나님께서 녹음기를 하나씩 달고 다니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녹음시키시고 그 사람의 말로 그를 심판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녹음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깊은 내면까지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은 우리도 크기가 다를 뿐이지, 강도가 다를 뿐이지 같은 종류의 죄 속에 있음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속에서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다 덮어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심심찮게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율법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기억하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죄를 마음대로 저지러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하게 하는 것, 변화시켜주는 힘을 믿음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스스로를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에 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게 만드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장 처벌을 하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지구상에 다음 주 안식일 예배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달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죄를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시간들을, 기회로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진노의 날 임할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의 어떠함이 심판의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입히시는 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선이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요 불신자요 하는 말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앞에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심판하는 자로 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로 서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란시스는 얼마나 유명한지 이 새들과도 이렇게 교류를 했다 그래요. 이 새들과도 마음이 통하고 느끼는 그런 참으로 깊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던 분인데, 한 번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 죽을 쏘어서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죽을 안 보면 없으니까 금식 기도하기 쉬운데 죽을 앞에다 놓고 금식 기도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정말 죽을 볼 때마다 죽을 마시겠죠? 결국 매일같이 죽을 쏘어서 금식하는 자리 앞에 두고 그 음식의 향기를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20일쯤이 지나서였습니다. 한 제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금식하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죽을 한 수저 떠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먹을 게 좀 들어가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나. 자기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니까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분노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하게 여긴 제자들이 프란시스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죽을 자신도 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한 눈동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정신, 겸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치는 참.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치는 찬미 4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행복 가득히 아이가 부모 따르듯 하나님 높여 사랑하며 기뻐에 섬기오리다. 은혜하나님같이 하나님 섬기오리다. 음해한 잠띠 없이 어버이 품에 안기도 내 마음 주께 바치오니 저희로 주소서. 내 마음 주를 바라오니 전능한 하늘 아버지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행케 겸비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을 절교 순종하게 명비워 주소서. 당신의 성령 부어사 내 영혼 채워주시고 거룩한 불로 나를 애워 심령의 완료 주소서. 거룩한 정열 영원토록 불붙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기도를 하고도 울리는 메아리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생각해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막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온통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질 때,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마적 교만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자들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만 모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가신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